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천류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천류역정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구원의 회심의 체험이라는 사건과,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그 놀라운 입성에 관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회심의 체험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을 떠나서 높은 울타리가 쳐 있는 산을 향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은 무척이나 버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 언덕에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가 그 언덕 위에 높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자기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높은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 언덕 밑에 골짜기에는 커다란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에 보니까 입이 활짝 열려 무덤이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크리스찬은 십자가가 세워진 그 언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아주 놀랍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벗어버리고 싶었던 이 무거운 등의 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짐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짐을 풀어줄 수 없었던 이 무거운 짐. 근데 이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떨어져 나가더니 이 무거운 짐은 언덕 밑으로 또르르 굴러가더니 골짜기의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그 무거운 짐은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너무나 홀가분하고 즐거워 넘치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슬픔을 당하였기에 내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또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크리스찬 옆에 다가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더니 그 중에 첫 광채나는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 광채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입고 있던 누더기 허름한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흰 옷을 입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천국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책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천국 문에 도달할 때 이 책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이제 크리스찬은 뛰는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회심의 경험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 속에 나오는 지명, 인물,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십자가가 세워진 이 언덕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올라가는 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이 산을 오를 때 길 좌우에 높은 울타리 담이 쳐 있더라는 것이죠. 이 울타리 담 안쪽으로 난 길로 가야만
이 언덕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존 버녀는 그것을 구원 혹은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존 버녀는 커다란 울타리 담을 놓아놓고 그 울타리 담 안으로 가야지만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이 담이 존재하는 이유인데요. 첫째는 구원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순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는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의 눈이 여기저기 세상 저기 여기를 기웃거리게 된다면 그 영혼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존 버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담이 높은 이유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 가는 중에 커다란 담을 이렇게 가로막게 한 이유는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결코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거짓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참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 버녀는 구원의 길 가운데 높은 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 세상에 여기저기 여러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세상에 여기저기를 기웃거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구원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이제 세워지는 그 길을 향해서 이 크리스찬은 참 헐떡이면서 올라갑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땀범벅이 되면서 마침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로 인해서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 죄로 인해서 하늘의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늘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구원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게 우리 나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길에 우리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친구의 도움을 얻어서 들것에 실려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싫어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우여싸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친구들과 중풍에 걸린 사람이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구멍을 뚫어서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들어놓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읍에 장님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눈을 떠야 되겠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장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서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예수님의 사역을 왜 이렇게 방해하냐? 외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입을 닫았느냐? 아니죠. 더 큰 힘으로,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스토리는 인간의 열심히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된다, 우리의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나에게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걸 참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건 고난을 당하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나가자마자 놀랍게도 등 뒤에 무거운 짐이 그냥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등의 짐은 이 크리스천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벗어버리고 했지만 안 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이 짐을 풀려고 했지만 풀려지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짐을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니까 너무나 쉽게 그 짐이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 씻김받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씻김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죄인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은요, 나의 그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등의 짐이 골짜기로 또르르 굴러가더니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무덤 속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망이 나의 죄를 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요, 더 이상 과거의 죄에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가 더 이상 나를 가로막히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크리스찬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한참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슬픔을 당하였으므로 내가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크리스찬에게 엄청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거예요. 죄 사함의 감격, 죄 씻음의 감격을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심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얻은 회심의 체험. 보통 영적인 체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통한 은사적인 체험이 있고요. 하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회심의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이 80년도에 오순절 순복음 계통의 성령의 부흥 운동, 성령의 어떤 그 은사주의가 많이 이게 기도원을 통해서 소개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체험하면 성령의 은사 체험을 강조합니다. 나는 방언을 받았어. 나는 예언을 말해. 근데 이 성령을 통한 은사 체험에는 한계가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나타나지만 성령이 고갈될 때는 이 은사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통한 체험은 계속해서 나의 구원의 여정 중에 구원의 확신을 보장하지를 못해요. 은사가 있다가 나타났다. 은사가 있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 체험은 때로는 내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지만 어떤 때는 이 체험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 체험과는 다른 회심의 체험이라 있다는 거예요. 회심의 체험. 이 회심의 체험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씻음 바뀌어지고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정죄함도 받지 아니하고 죄와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게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회심의 체험인 거예요. 여러분, 이 회심의 경험이야말로 성도로 하여금 인생의 영적인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있다가 없어지듯이 은사 체험은 일시적인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회심의 체험은요,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의 회심의 체험을 얻은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회심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고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의 체험, 죄사함의 체험을 얻는 자만이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은요, 성령의 은사 체험보다는 십자가의 구원을 얻게 하는 회심의 체험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십자가의 감격, 죄사함의 감격을 얻은 자만이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회심의 체험이 없는 자들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있고 배교자가 있고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오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의를 드러냅니다. 나의 열심을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건 영적으로 엄청난 교만함이에요. 그러나 구속의 은혜, 진정한 십자가의 회심을 체험한 자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복음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회심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회심을 체험한 자가 진정한 예배의 자가 되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 이 회심의 체험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그 기쁨,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그 영적인 진정한 체험, 그 회심의 체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심의 체험말로 교인을 교인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생활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이 구원의 체험이 없다 그러면 결국 그 모든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다 해도 그거는 일시적인 열심이에요.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에요. 진정한 회심, 십자가의 죄사함의 죄 씻음의 이 구원의 회심의 체험이야말로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을 계속해서 솟아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이 회심을 통해서 이제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죠. 이제 볼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십자가밖에 볼 게 없어요. 십자가 복음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염없이 십자가를 보며 눈물 흘릴 때 빛나는 세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줍니다. 이 세 명의 빛나는 사람은 천사이기도 하고 진정한 구원의 회심을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네 가지의 축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열매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진정 구원의 회심, 십자가의 회심, 죄 씻음의 이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첫 번째 얻는 축복이 뭐냐면 영혼의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은 자가 여러분 자는요 지금까지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죄사함, 죄 씻음을 받는 자들은요 마귀의 정죄함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의 평안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이거예요. 샬롬이에요. 우리는 이 평안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천국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이걸 누리고 있나요? 마음이 평안한가요? 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나는 이 구원의 회심, 참된 십자가의 회심을 통해서 얻는 축복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첫 번째는 평안함인데 가만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다라는 말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앞에 문제 있어요. 고민거리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죠? 내 마음에는 평안이 넘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안 돼요. 또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힘 주실 거라고 믿어져요. 정말 고요한 바다, 잠잠한 호수와 같아요. 여러분 산에 갔을 때 혹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잠잠하고 조용한 산속길을 걸어가 보신 적 있는지요? 신선한 공기, 그리고 또 푸르는 이 대지들의 이 대지에서 올라오는 아름다운 잎새들, 거기서 누리는 그 평안함. 바깥의 세상은 뭐 폭풍우가 오고 바람이 쳐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서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휘저을 수 없다라는 이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을 선언합니다.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습관적인 이 죄로부터 오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죄의 쇠사슬이 내게서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 죄로부터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는 칭의를 얻게 돼요. 자, 두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에게 나타나 더러운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흰 새 옷을 입혀줍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은 과거 죄의 정죄를 의미하고, 깨끗한 새 옷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어지는 칭의, 의롭다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 죄로 더럽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한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칭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희게 씻김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칭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칭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칭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칭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덮어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로운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얻는 자들이 얻게 되는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크리스찬 이마에 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그에게 주죠. 여기서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이마에 표를 달아준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단 마귀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세상의 어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천국 문에 도착할 때까지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은 천국에 들어갈 때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야 할 자임을 내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천사는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며 너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천국에 도달했을 때 절대로 그 두루마리 책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내가 그 천국문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천국문 앞에 있는 천사들이 내게 물어봐요. 내가 천국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김집사, 이집사, 네가 이 성읍에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될 그 당위성이 뭐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을 선물로 받느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헌금 얼마 했다고, 내가 예배 몇 번 참여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몇 번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딜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분들도 하나님과 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하면, 제가 이거 봉사하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자꾸만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려고 그래요.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아니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험은요,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는 회심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아마 회심의 체험, 회심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심의 체험이야말로 과거의 육적인 나와 현재 새롭게 피조된 나를 구분하는 선입니다.
회심의 체험이야말로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회심의 체험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열심을 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열망을 갖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회심의 체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셔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칭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회심의 체험을 경험한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시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